마음을 다하여 경배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이 좋은 옥토와 같아서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하며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기만 하지 말고 지켜나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쓸모도 없고 자격 없는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며 만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함께 읽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그 인사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럼 대부분 서신은 인사하면 서신이 끝나는데 베드로는 12절부터 다시 또 추가해서 말을 합니다. 소아시아, 요즘 트르키에라든가 그 중동을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당시에 복음이 그 소아시아에 많이 전거되었습니다. 그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환난을 베드로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이 그냥 환난이 아니고 불같은, 정말 견디기 힘들고 그 핍박과 고난이 너무너무 힘든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단단해지고 예수님 따라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핍박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업으로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그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성천과 성령 충만한 역사를 자세히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사람에게 조롱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절규하면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서 죽었다는 걸 베드로는 너무 잘 압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저들을 정말 사랑하는 백성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베드로도 볼 때에 그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당할 시험에 대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자녀가 아들, 딸이든지 너무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은 뭐라 그럽니까? 네 탓이다 이랍니까? 안 그러지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그 당한 고난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 베드로가 그 소아시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아마 이 말씀도 큰 위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서신을 쓸 때는 AD 64년경이라고 그럽니다. 환란이 많이 있다가 다소 지역마다 조금 수그러들었을 때인데 앞으로 일어날 환란이 어마어마하다. 당시 황제가 누구라고요? 네로라고 그랬죠. 로마의 대화재, 역사적으로 있었던 화재지요. 네로가 찔려서 그걸 보고 막 시를 쓰고 하는 거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죠? 막 백성들이 먼 마음에 죽고 화재가 나서 다 전소되고 이런 걸 보니까 겁이 덜컥 나서 저 불을 기독교인들이 찔렀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찔렀다. 있어 모함에서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극에 달할 정도로 핍박이 났어요.
그 중에 네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기름을 뿌리고 왕궁에서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 횃불로 삼기도 했다고 하니 얼마나 극악한 일입니까? 물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불시험은 그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고 불과 같은 너무너무 뜨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험. 아마 이 시대에는 북한에는 그런 게 있으리라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잡아가고 때리고 감옥에 넣고 죽이고 이게 불시험이거든요. 이상할 당같이 이상해지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기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라. 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갔다. 우리보다 더 큰 고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죽으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모든 불신자를 다 장악해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못 믿도록 전도 못하도록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 이유 없는 예수 믿는 일로 복음 전하는 일로 핍박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아, 이게 당연히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예수 믿는 게 진짜 맞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님 따라간다고 고난 받구나. 이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땅 들어보셨어요? 아주 헤롯을 유대인인데 헤롯에 대한 열심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곳곳에서 잡아가 가는 그런 아주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은 우리가 이만큼 시험이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느 시대가 될지 모르죠. 예수님 재림하면 그런 시대가 올 때 여러분은 고난 받기 싫고 핍박 받기 싫어서 너무 힘들어서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영을 멸망해. 그렇다 할지라도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키고 전도하다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 가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 자신이 장로고 이게 장로란 말은 목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러니까 고난 받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라. 그렇죠?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면, 이 기쁘다는 말은 그냥 좋은 일이 있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일이 있어 기쁘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기뻐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이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았으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고난의 참여함을 알아 본받아. 그렇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아무 고난도 안 받고 그냥 구원받았다. 천국에 상급이 없죠. 그러니까 고난받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울은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남은 고난이 또 있나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데 무슨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뭐 대학이다 정치지보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세우는 게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구원받고 제자화 되어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성도입니다.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가 채우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고 응답받고 예수 믿는다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중국 상하이 가서 선교하는데 그때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국에 있는 제 조카 목사, 우리 부목사 중에 미국 시민권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박병준이라고. 또 저가 있고, 그때 김은옥 목사라고 그때 김은옥 집사로가 있었어요. 보니까 중국 공안이 닥쳤는데 미국 목사 2사람, 한국 목사 1사람. 야, 이거 대단하다 싶었겠죠. 근데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그냥 경찰서 공안에 붙들려 갔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서 좀 고생을 했어요. 우리 교포들이. 그런데 공안이 경찰을 다 잡혀가니까요. 드디어 나도 복음 때문에 잡혀왔구나. 복음 전한다고 내가 잡혔구나. 마음이 엄청 기쁘더라고요. 저는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이튿날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했나?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도자들이 복음 때문에 갇히고 매맞고 핍박받고 순교한다는 게, 야, 이거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한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겠습니다. 영광의 영이 누구?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가 너무 편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지키시는가, 인도하시는가 잘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세미하게 느끼시는 축복된 시간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때입니다. 그때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건지시고 지키시고 기적을 내시고 표적을 내시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질 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는 기적.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옥문을 열어주신, 목사님 우리는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감옥에 안 갇혔잖아. 그런 고난 받은 적이 없잖아. 여기 보세요. 영광의 영, 그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 받는 건 합당하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합당하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아이고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고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욕먹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은 사람 복음 전한다고 욕먹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정받고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가물어요? 이렇게 그것이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해야 될 마음이고 관점이고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스데반이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조상께서 말씀하던 그분이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전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막 죽입니다. 스데반을 막 죽고 지금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는데 하나님 우편에 7장 55절 보여요? 다시 보여요. 사도행전 7장 55절 보세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조금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신다 하세요? 1번 누워 계신다. 2번 앉아 계신다. 1번이요 2번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앉아 있는 건 쉬는 거예요. 섰다 말은 스데반이 지금 순교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영접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핍박하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세밀한 임재. 여기 보세요. 너희 위에 계심을 네가 알아라. 그러면 우리가 요즘 이런 핍박을 못 받으니까 목사님께는 뭐 어떻게 체험합니까? 또 다른 체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전도 현장에 복음 전하면요 악한 원수 마귀하고 싸워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그를 건지는 것이기 때문에 셈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전도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봤습니다. 귀신 떠나가는 거, 병이 낫는 거,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 제가 전도하면서 그래서 성경이 살아서 탁탁 움직이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어디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을 했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그 영화 같은 데 가면 우리 권 장로님도 아실 거예요. 옛날에 영화는 필름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필름이 안 좋아서 한참 돌아가다가 스탑한다고. 그러면 걸어가다가 이렇게 있다고 한 장 필름이. 이런 거 아셔요? 권장님 몰라요? 영화를 도무지 안 보셨군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딱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조각하면 이게 돌아가면 또 움직인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전까지 성경이 문자로 되고 성경 안에 있는 줄. 그런데 전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더라고. 가만히 있는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고 예수님이 걸어 나와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전도라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구나. 할렐루야. 15절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 사람은 당연히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러면 사람들에게 욕은 고난받지. 네 살인자, 도둑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악한 놈이다. 그런데 또 고난받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간섭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제가 옛날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싸워요. A, B 싸우는데 한 사람이 가다가 말리더라고. 아유, 왜 싸웁니까? 말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하고 또 싸우더라고, 자기가. 그러니까 야, 저 사람도 신기하다. 우리가 말리고 또 중보 역할도 하고 하면 좋은데 그 대신 싸울 일은 뭡니까? 여기 대신 싸우는 사람은 고난이 끊임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잘하는지 아세요? 간섭을 잘합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온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름에 요즘 시대에 이렇게 밍크를 입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한마디 해요? 아유, 정신 돌았나? 맞나? 사이코가 왜 입고 있냐? 이러잖아요. 저 외국은 놔둡니다. 뭐 사정이 있겠지. 좋아서 입는 거고 놔둡니다. 겨울에 반바지 입고 다니면 아, 왜 그러냐 니가. 가만 놔둡니다. 제가 처음에 케냐 오래됐습니다. 선교를 가는데 나이로비에 가니까 공항에 사계절이 있더라고. 아프리카 덥잖아요. 그 민코바 입고 온 사람도 있더라고. 반팔 입고 온 사람도 있고. 아, 그걸 내가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와, 신기하다. 이 사계절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민거기 코트를 입고 있냐 했더니 너무 비싼 거 좋은 거 사놨는데 입을 시간이 없대. 조금만 추우면 입는다는 거야. 에코 나오니까.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그렇구나. 저희 또래 목사님 친구들이 있어요. 한번 만나서 얘기하는데 뭐 얘기에 전부 다 동감하느냐면 아, 왜 나이 들수록 마누라가 이렇게 간섭이 많으냐 이거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그렇게 간섭이 많다고. 그러면서 아, 우리 마누라도 그렇다 우리 아내도 그렇다 그런 거야. 내가 받으면서 저하고 다른 점은 저는 하도 그러면 아, 좀 그만해라 잔소리 좀 그만해라 내가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죽을까 싶어서 다 따라한다. 여성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성향이요, 자꾸 나이 되면 눈에 보는 대로 자꾸 말을 해요. 그러면 남편이 힘듭니다. 좀 놔두세요. 자거든 놔두고 왜 거기서 자네 일로 자라 하지 뭐 깨워가 또 일로 옮기지 말고. 지나친 간섭은 고난을 부르는 겁니다.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고난이 오면은 아유, 부끄러워하지 말고, 죄 지은 것 때문에 고난은 부끄럽지만 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시작대가 되었나니, 하나님 집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교회도 심판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이 심판은 지옥 보내는 심판이 아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다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전도하면서 그런 사람 봤어요. 아니, 자기 교사였는데 예수 안 믿는데.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먼저 심판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했습니다. 열처녀가 있는데 등을 다 가지고 있는데 5명은 기름이 채워져 있는데 5명은 등에는 기름이 없어. 그리고 왜냐하면 신랑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 신랑 맞이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놀고 있다가 아, 지금 방금 신랑이 금방 왔다고 불 켜려 보니까 기름이 없네. 그래서 급하니까 친구한테 야야 기름 좀 빌려줘. 기름, 아 이거 빌려주면 내 것도 없어서 다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막 5처녀가 주유소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재림. 그럼 재림에 동참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예수님 재림할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 심판을 받는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저는 아직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됩니까? 목자는 구분을 정확하게 안 돼. 양끼리도 다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 우리는 몰라. 저 사람이 진짜 믿는지 믿는 척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안 돼.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하는데 들어보니까 염소들이 찬양대 앉아서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염소들이 교사도 하고 염소들이 성도라고 직분도 가지고, 제가 요즘 볼 때는 목사도 염소가 많을 것 같아요. 장로님도 있겠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들은 쇠매를 있겠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예수님 보실 때 보니까 야 왼편 네 염소네, 심판받아야 돼.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 또 상급의 심판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한 사람이나 그냥 덜렁덜렁 믿고 매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이러다가 구원받은 사람이나 똑같다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지요? 뭐 하나님 바보입니까? 정확하게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과 삶은 참 다르다. 그럼 목사님, 하늘나라에 가서 쪽팔리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컸어. 불 가운데 구원받은 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할 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도다 하면서 그걸 힘을 다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그게 지혜롭고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그 마지막은 어때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모든 구원을 위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걸 거부하고 반역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심판받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의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의인이 어떻게 구원요? 겨우 구원받았다 말은 예수 믿는데 구원을 겨우 받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왜 구원이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시험 같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지켰기 때문에 겨우 구원받으며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없어서 겨우 구원받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땅에 조금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내가 고난받고 순교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보장받는 약속을 구원받는 이런 믿음이 되지 않겠어요? 그 고난 가운데 겨우 우리 자신을 주님은 돌아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리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네가 안다. 물론 금방 믿은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한 5년쯤 믿었는데 모른다. 그렇지는 않다. 내 안에 예수님 알고 계신 거. 이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실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무당 속에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있는 건 몰라요? 알아요. 성령이 계시면 감화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제가 중학교 3학년인 고등학교 1학년 제가 세련 문답을 한 지 오래 있는데 제가 세련 문답 받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니? 예.
예수님 어디 계시나? 내 안에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야, 무당도 응답 받는다. 기도 응답 받는다고 안에 계신다는 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얘가 할 말이 없거든. 가만히 있다가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 맞다. 근데 그 세를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 거, 그래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 거죠. 제가 상해에서 사역하는데 제 성경 보는 그 남편이 큰 교회인데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너 안에 귀신이? 그 귀신 아니고 하나님이래. 성령이래. 너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찾느냐?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귀신의 열매다. 예, 걔놓고 너 귀신이지? 아니, 하나님이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귀신을 자꾸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치료가 안 돼요. 근데 그 후에 제가 길림이라는 곳에 갔어요.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 안에 여자 자매 한 사람이 귀신 들려 있어요. 그래서 무슨 제가 하다가 같이 이제 사역하러 간 그때 이제 제가 이름도 얘기해. 김원옥 집사님 때 지금 목사님인데 사역 해보라고 했더니 사람 그 교회가 너무 떠드는데 여성이라서 소리가 너무 적어서 제가 이제 갔어요. 자매님 안에 귀신이 있죠? 예. 귀신이 자매를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지. 예.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면 귀신 떠나간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자매를 사랑한다. 이렇게 영접을 했어요. 그냥 물었어. 예수님 어디 계시냐? 가만히 마음속에 귀신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귀신을 좋아하고 막 가만히 이러고 오래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귀신하고 정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구나. 가만히. 너 이 병들게 한 거 귀신인지 아냐? 예. 이 고통스럽다는 거 아나? 예. 밉지 않느냐? 미워해라.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귀신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환영하고 영접해라. 그러겠냐? 그러고 이제 예수 영접하고 제가 기도해주고, 중국은요 교회에서 말씀 못 가르쳐요. 그래서 성도들 아파트 같은 데 가고 성도를 불러서 하는데 교회에서 한 사람이 훌훌 뛰어왔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자매가 예수 영접하고 귀신이 떠나가서 나도 이제 교회에서 찬양대 할 거라면서 말이 조선 예수가 와서 나를 치료해 줬대. 조선 예수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제 조선이라잖아요. 한국 목사 가서 복음전에서 예수 믿고 치료받았다. 이런 말이 이제 정확하게 말이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틀림없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분명히 믿음 있는가 확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애탁할지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함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은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그 사람과 대적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그 고난을 주께 의탁해라. 의지하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스데반도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이 땅의 어떤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 있고 고난받는다고 믿음에 파선해 버리면 다 멸망하는 것이죠. 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갔더니 핍박하던 가족도 다 예수 믿고 돌아와서 구원받고 자녀도 믿음이 구원받고 복받는 가정도 봤는데 힘든다고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겠죠. 포기해버리니까 끝.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깐 사는 이 땅에서 살다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앞으로 환난이 올 줄 모르는 불같은 시험이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떤 앞으로 일어날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선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